사무엘서를 다시 한번 조금 이야기를 드리자면 엘리가 이스라엘의 사사이면서 선지자였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사기 시대 그때 이후부터는 너무 혼란스러운 그러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배워서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제 후반부에 해당하는 지금 이때인 거죠. 엘리가 사사로 있었던 그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선지자, 엘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떤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두 아들 때문에 참 곤혹스럽게 되죠. 그런데 단지 그 두 아들 홈리와 브니아스만 그런 것이었냐 하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이 그렇게 시작하죠.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설명이냐, 무슨 설명이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때 당시 제사장들은, 대제사장들은 성전에서 거주하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전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단어가 여호와의 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 그런데 이때 당시로 치자면 더불어서 제사장들이 거하던 곳. 근데 그 문설주 곁, 다시 말하면 언약궤가 있고 그 성막 안에서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볍게 여기고 넘어갔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의 그런 성품이나 엘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엘리와 그 두 아들들에 대해서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생각해 보았었던 것이 아하라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들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요즘 말로 쉽게 표현하면 교회 입구에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앉아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었다라는 거예요. 지켜보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한나가 기도할 때 12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이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성전에 들락거리는 사람들을 감시 혹은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예배하러 올라오는지, 그것을 지금 엘리는 하나하나 다 지켜보고 있었고 꼭 감시하듯이. 근데 이때 기도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혹시 영상이나 텔레비 매체들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저희는 앉을 곳이 없거나 아니면은 이런 바닥이 없으면 그냥 서서 기도하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기도하던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엎드려요. 땅바닥에. 이때 당시도 그랬었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올라가면요,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때는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엘리 제사장은 어디에 있냐면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엘리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어떤 권위를 보이고 있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설명이다라는 것이죠. 이것 하나만, 이러한 정황들만 바라보더라도 엘리는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제사장이 맞을까라고 의심해 볼 만 하다는 것이죠.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면 성품이 이렇듯 내 권위를 세우고 내 높아지려 하는 모습이어야 할지, 아니면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과 함께 하려는 모습이어야 할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한나의 가족들은 실로로 예배하러 해마다 매년 꼬박꼬박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으로 예배하러 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로에 올라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그들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대언하는 그 사람이, 그 제사장이 어떤 모습인지는 결코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데 그 예배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면 예배를 집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느냐가 예배하는 사람들의 그 예배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부서지고 시험을 당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한나의 가족을 통해서 보면, 특히 한나를 통해서 보면 그러한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한나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술 취한 걸로 여겼다는 거예요. 술 취한 걸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제사장이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면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과연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던 그 제사장이 술 취한 것으로 여길 수 있었겠냐라는. 물론 이때 당시 술 먹고는 성전에 들어간다라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였어요. 법으로 금지하다시피 할 정도로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던 시대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고 죽어있었고 바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단지 소리내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그 한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알아채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술 취한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술 취한 사람이 들어와서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오래 앉아서 똑같이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냥 쉽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술 취한 사람이 와서 기도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12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설명들을 통해서 엘리가 지금 어떠한 상태이고 이때 당시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환경을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고 그곳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들의 영적 상태가 통칭해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한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한나를 통해 보여주는 건 무엇이냐면요, 그럼에도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듯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 의지할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까? 한나는 지금 가장 큰 소원이 뭐예요? 아이 갖는 거잖아요. 한나는 지금 가장 큰
소망이 내가 아이를 가질 수만 있다면, 내가 아들을 낳을 수만 있다면.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게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바뀌겠죠. 하나님, 나한테 뭐 서운한 거 있으세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이렇게 따지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얼마나 많은 괴롭힘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한나가 절대 끈을 놓지 않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한나의 마음과 상반되게 분린나는 계속해서 건들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고 한나로 하여금 정말 마음속에서 우라통이 터지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나는 그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오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끝까지 와서 오늘 드디어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하게 되죠. 그게 뭐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주신다면 내가 나시린으로 키우겠다고. 내가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서원을 하게 돼요. 여러분 같으면 한나처럼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단지 아이가 아니라 뭔가 정말 내가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은 고민하고 생각하시겠어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내 기도의 방향이 잘못됐나? 내 예배가 잘못됐나? 내 삶이 뭐가 흐트러졌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많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비요 하고 그냥 포기하실 건가요? 아니면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면 제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겠어요? 한나의 서원은요 바로 그거였어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토록 아이가 없어서 아이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고 내가 그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정말 미치겠는데 우라통이 터지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면 내가 다시 그걸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나처럼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이루어지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혹시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나의 필요, 우리의 필요에 의한 기도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요구하시는 것,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한나의 기도는요, 그런 기도였던 거예요. 내 욕심,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고난받고 핍박받았지만 내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아이를 갖는 거였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 정말 하나님 내가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다시 드리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아직 우리가 연약하고
미숙하여서 우리의 소원대로 또 우리의 삶에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지금 가져야 하는 것과 이루어야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것이 내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다라고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금 한나는 내가 평생에 갖지 못한 거였지만 그것을 주신다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노라는 거예요. 결국 어떤 고백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소유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지금 이 엘리 제사장과 2장에 나오면 두 아들이 또 나오지만 그들의 모습들처럼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고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들의 능력이나 자기들의 권위로 그들에게 선포되어지고 그들이 악행을 행하고 성전 안에서의 그런 타락한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이 결국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대원이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이어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 있잖아요. 자기들이 높아지려 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과 동일하게 그들도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있는 한나처럼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단지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하였기 때문에 한나가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요. 한나도 뻔히 실로에 올라와서 예배하러 올라와서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모습이며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겠습니까?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한나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흘려버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엘리에 대한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멀리까지도 한나는 바라보고 있는 거라고. 아무리 앞에서 세상의 모습과 인간적인 모습으로 무너졌고 타락했고 잘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사용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그 정도까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더 먼저 생각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기도로 시작하길 원하시는지 우리는 오늘 시간 고백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울림을 원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한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마음으로 구하는 한나의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갖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흘려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적당한 때에 나타내시고 역사하시며 확신을 허락하시고 그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한나의 끊임없는 고백과 한나의 끊임없는 부르짖음과 변함없는 그 마음을 우리도 배우게 하시고 우리도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를 시작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러하게 드리길 원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고백을 원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이 시간 부르짖게 하시며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어서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